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켜야만 합니까? 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며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나는 나를 멸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내가 총과 칼을 들고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왜 나는 주의 법을 지켜야만 합니까? 지금 여기 95절 보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지금 탐탐 이게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뭐 하죠?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했으면은 내가 이 벽을 쌓고 내가 거기서 준비를 해서 적을 물리쳐야 되지. 근데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95절에 보면은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나는 왜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답은 94절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뭐 때문에 살아야 돼? 어느 철학자가 그러죠.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그죠? 그럼 나는 던져졌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철학자의 시작은 내 존재가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나옵니다. 왜? 왜 던져졌지? 어디로 던져졌지? 무엇 때문에 던져졌지? 얼마 동안 던져지는 거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그러면 던져진 다음에 그 다음은 뭐지? 이게 철학자들의 사상가들의 이 사상의 고리입니다. 자기가 말을 던져. 그래 놓고 거기에 계속 말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던진 그 말에 심연애로 계속 빨려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던진 그 질문이 의미가 없는 질문이거든. 왜냐하면 자기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 이 모습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이 모습이 됐다면 그럼 그 결정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좌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마치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이 철학자들의 오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의 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퀘스천입니다. 계속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되고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퀘스천만 붙이고 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어가는 니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시편 기자 119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11장이죠. 11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 상이 뭐죠? 영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에녹의 삶에 대하여 지금 기록한 내용입니다. 에녹은 인간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옮겨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5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창세기 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란 말을 왜 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1절 2절 보십시오.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서 사람이 히브리어 말로 아담입니다. 다시 여기서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1절과 3절의 그 모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1절의 하나님의 모양은 죄를 짓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3절의 자기 모양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1절 아담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형태상으로는 자기 모양을 가졌으나 그러나 죄인된 모습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몇 살 때? 130살 때. 그리고 아담은 5절에 930세에 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셋을 낳고 800년 동안 또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왜 한 사람만 나왔죠? 바로 이 사람이 언약의 바통을 잡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 정서로 보면 장자죠. 여기서는 믿음의 장자입니다. 셋을 보시겠습니다.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습니다. 셋이 105세 에노스를 낳았을 때 아담이 몇 살이죠? 235세. 그죠? 235세의 손자 에노스가 낳습니다. 그 다음에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습니다. 그때 아담의 나이가 몇 세가 되겠습니까? 여기 235세에서 90세를 더하니까 325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325세에 게난을 낳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봤을 때 에녹이 65세에 무두살레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22절입니다. 한번 쭉 적어보세요. 아담이 그때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900세, 대략 평균적으로 900세 전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365세,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담도 있었고 셋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있을 때 왜 하필 에녹만 죽음을 보지 않냐고 갔고 왜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까? 이유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죠? 물론 부분적으로 동행도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제? 에녹이 365세가 됐을 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다시 얘기해서 그 당시에 아담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쭉 다 살아있을 때 그때 에녹도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녹,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 나와 동행한 자라고 하나님의 에녹을 탁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의 사람은 성도 여러분, 우리 꼭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제가 계속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내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죠? 다른 말로 깨어있으라. 우리 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10처녀 중에 5처녀, 소위 슬기로운 처녀. 어떤 처녀? 등잔도 있고 한번 불도 켜봤고 그런데 기름이 있는 자. 그래서 계속 불을 켤 수 있는 자. 그 자를 슬기 있는 자라고 합니다. 등잔은 있고 등불도 한번 켜봤어. 그런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그 처녀를 미련한 처녀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들어왔을 때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처녀 5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닫혀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자는 자기 주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자, 항상 성령의 기름이 늘 마음속에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형태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형태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씀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형태상으로 등잔은 있으되 한번 불은 켜봤은 적은 있으나 그러나 기름이 없길래 그 자는 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94절,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 결과 뭐죠? 지금 보통 우리가 잘못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이 나의 본향임을, 내가 갈 곳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죽으면, 이 순간 죽으면은 천국에 갑니다. 라고 신앙 고백도 하죠. 우리 전도할 때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94절 잘 보면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하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과 구원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리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내가 겸손히 내가 구원을 간구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음을 가졌으면 천국에 가 라는 그 말을 그냥 퀘오테이션 맞춰가지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천국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기는 절대 오해입니다. 천국은 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시대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멸치를 받느냐면은 내 입으로 마치 천국을 소유하는 자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주여,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말씀도 전했고 병자도 낫게 했습니다. 주여, 저 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면서 굉장히 분명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입술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말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을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 말로 행할 때 행함이 증거로 나타나는 자. 그게 뭐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했으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 천국 가. 천만의 말씀. 예수의 증거가 없는데 어딜 천국을 갑니까? 교회 한두 번 나왔다고 천국 가나요? 천만의 말씀.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나요? 천만의 말씀. 한 번 불 켜서 그 맛을 봤다고 천국 가나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름이 있어야죠.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앙을 점검하라. 너의 지금 등잔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뭐죠? 교회입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이 지상의
진리와 제자교회, 무슨 A교회, B교회,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 말합니다. 누가 받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증거는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 입술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건 믿음으로 가니까 당신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고향은 저 천국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지. 거기에 대한 열매는 바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대로 사는 자, 예수의 증거를 소유한 자. 어떻게 소유하죠? 입술로? No. 아니죠. 내 삶으로, 내 죽음으로 증거를 가진 자. 그 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합니다.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94절.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여기서 구원은 바로 성화입니다. 칭의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칭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화, 영생의 문에 들어가는 그 과정은 바로 성화입니다. 계속해서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영생의 문까지 가야 되죠. 견인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올려갑니다. 내 과거의 사람,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자꾸 나를 끄집어 내려요. 그때 성령이 다시 끄집어 올립니다. 그리고 내 욕심이 다시 또 나를 끄집어 내려요. 그때 성령이 다시 또 올립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 거루의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붙잡혀서 성령으로 계속 끌려갔을 때, 그 영생의 문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영화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칭의가 아니라 바로 성화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했으면 그건 칭의죠.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은 성화의 여정입니다. 성화의 여정에서 성령이 이끌리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립서비스로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했다고, 내가 한번 교회 한번 나와줬다고, 내가 한번 성경 공부해 주었다고 구원받는다는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이 속에 있는 나의 자아를 눌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겠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이미 우리들 마음에 새겨졌음을, 심어졌음을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심어진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말씀에 따라 실천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마지막 때 에녹과 같은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악한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공격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43장에 있던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속에 가더라도 내가 함께 가고 내가 불 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함께 가서 어떤 물도 어떤 불도 너를 위협하지 못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기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을 주님이 다시 복음으로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럽혀진 교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다시 의의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선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자로 죽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